요즘에 종종 어쩌다가 뉴스를 보게 되면 국회 행정부에 대한 갖가지 질의 문답들이 요즘에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참 안타깝다. 우리 이 한국 사회에 또 특별히 한국의 정치가 언제 좀 발전을 가져올까?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감정들이 좀 개입이 되어서 이렇게 감정 싸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건설적인 의견들을 내놓고 어떻게 하면 머리를 맞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발전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전 정부에 대한, 그다음에 현 정부에 대한 것, 서로가 비난과 비판과 그냥 보복성, 그런 어떤 질의와 응답,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언제 우리가 성숙한 국회가 되고 정치 문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다툼들이 있고 싸움들이 있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우리 한국 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나가고 선진국의 대열에서 정말 모범적이고 또 발전적인 이 세상의 이 세계를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정치를 좀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지 귀한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미국 어느 대학에 이 중소부에 있는 뛰어난 좋은 이름의 대학이었는데 그 대학에서 젊은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특별히 문학에 탁월한 소질을 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학적인 소양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문학 비판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신들이 글을 쓰고 그 쓴 글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상대의 어느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이런 면은 이렇게 했으면 좀 좋겠다. 뭐 권면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비판 클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작품을 쓰게 되면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토론하게 될 때 칭찬보다는 비판이 좀 지적질이 많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같으면은 동아리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와 같이 모여서 철저하게 상대당 그 멤버들이 쓴 그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그런 문학 작품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한편은 그들이 생각하게 될 때 이런 비판을 통해서 자신들이 더욱 이 문학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보다 뛰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들보다 좀 열등하다 좀 생각이 되었던 문학 클럽이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 비판 클럽 모임은 아주 특출나게 남들이 보아도 참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었고, 거기 축에 끼지 못했던 친구들이 또 다른 하나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그곳에 모여서 어떤 비판을 하기보다는 서로가 격려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럽의 이름은 문화 토론 클럽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차간에 위로해 주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용기를 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대학의 교무 당국에서 이 졸업생들의 경력을 조사하다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재능이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 학생들로 구성된 모임 출신 가운데에는 변변하게 좀 이름을 낼 만한 그런 작가들이 배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했지만 서로가 격려하고 인정해 주었던 이 독서 토론 클럽에서는 그 멤버들 가운데 6명의 저명한 작가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문학적으로 이 명성을 높이고 거기 그 평범했다고 생각했던 그 그릇 가운데서 좋은 이와 같은 작가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 때문이냐면은 비판과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성장을 가져오지 못해요.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건설적인 비판, 뭐 제한 대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심지어 욕과 비난은 동물을 죽이기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심리학자들 연구에 의하면은 쥐를 테스트를 했는데 비록 보잘것없는 쥐지만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돌본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살펴준 쥐는요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쥐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 매질도 하고 거칠게 다룬 쥐는요 점점 털도 빠지게 되고 수명도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말에 대해서 특세를 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특세를 하게 되었을 때 방송국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테스트했던 것이 있죠.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어떤 그룹에서는 막 칭찬하는 거예요. 도시락. 근데 어떤 그룹에서는 그 도시락을 막 저주하고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저주와 욕한 도시락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독버섯이 폈다. 아마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어떤 공원에서 나무를 테스트했습니다. 12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는 그 나무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붙여놓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면서 12제자의 나무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2그룹 가운데 한 나무가 오래지 않아서 죽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 가룟 유다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욕을 하고 이는 못된 놈 뭐 이러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발길질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잘 자랐는데 그 나무는 유독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비난하는 사람과 그 비난을 감싸주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모세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장가를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구스 여인,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방 여인이죠.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모세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결혼했던 사람인데 왜 오늘 여기 재혼을 하게 되는지 그 일은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 가운데는 오늘 본문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모세의 아내였던 시보라가 죽은 것이 아닌가. 이드로의 딸이었죠. 미디안 족속인데 그도 이방인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펴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12장 3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잡족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순수한 히브리인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때 많은 잡족, 그 애굽에 와 있던 타민족들이 함께 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따라 나오게 될 때 바로 이 구스 여인도 함께 동행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가장 쉬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이 누굽니까? 갈렙 있죠. 갈렙도 사실은 순수한 유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잡족들 이방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스 여인이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좋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제 생각에는 자세히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갈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어느 지파에 속한 거예요. 이제 12지파에 그래야만 이 분깃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잡족들에게 별도로 이 분깃을 준 것이 그런 성경의 기록이 없으니까 아마 속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이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그들과도 화합해서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방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서에 가게 되면 신명기 7장 1절 이하에,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길 40년을 끝나고 나서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세월이 지났다, 광야길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여기 그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이방인과 더불어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이란 말, 우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혼을 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방 여인이 들어오게 될 때 우상도 함께 들어와서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과 혼인을 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스 여인은 다른 면이 있죠. 이 사람은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 구스 여인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나오미 아시죠?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누구죠?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모압 족속이에요. 그렇죠? 근데 룻이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된단 말이죠. 나중에 가서.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구스 여인도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잡족들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 홍해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광야교회란 말이죠. 광야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광야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즉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볼 때 세례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구름 안에 지나고 불구름 가운데 지나는 걸 이와 같이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스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서 따로 나왔던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적은 자세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 구스 여인과 모세가 재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리암이 그 누굽니까? 그 아내가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인지 그것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구스 여인과 모세가 결혼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모세의 형과 누나가 오늘 여기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세의 누나와 모세의 형이 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반응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반응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대항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미리 띄워주셔서 고마운데 다시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와 구스 여인의 결혼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자, 아론과 모세와 나이 차이는 몇 살이죠?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살 차이입니다. 3살 차이. 3살 많은 형이 아론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미리암의 나이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리암의 나이는 대체적으로 한 10여 년 정도 이 모세와 차이가 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지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모세에 대한 특별한 그 관심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될 때 이 바로가 어떤 정책을 짰냐면은 히브리 민족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산에 아이를 낳게 되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이 가서 그 아들이 낳는 그 아들을 죽이게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그 모세의 어머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게벳이지요. 그 요게벳, 그 모세의 아버지는 아물인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마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모세를 살릴까.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나일강에다가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띄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바로의 공주가,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엔 성스러운 강이에요. 생명의 강인 것입니다. 젖줄인데 그곳에 와서 종종 목욕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욕하는 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이 바구니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해 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띄웠단 말이죠. 이 목욕을 하다가 이 바로의 공주가 그 바구니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울음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누가 했어요? 아기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 당시 애굽의 왕이 슈트모스 1세, 이름 얘기도 튜트모스 1세라고 이렇게 전해져 있는데, 이 튜트모스 1세의 딸이었던 이 바로의 공주,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의 고유 왕의 이름인 것이고 그 이름은 튜트모스 1세였단 말이죠. 그 시대에. 근데 이 합세수트라고 하는 공주인데 이름이, 이 공주가 결혼을 했는지 정확히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발견하고 마침 자기 자식으로 양자로 삼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 아기를 발견하고 공주가 안고 가려고 했을 때 이 미리암이 몰래 숨어서 그 자기 동생 그 바구니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던 이 미리암이 뛰쳐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유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모를 소개하게 되죠. 공주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모를 소개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라. 근데 그 유모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양육을 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리암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세가 미리암에 대해 생각할 때 생명의 은인이죠. 그와 같이 미리암이 자신을 돌보고 어린애 핏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인 동시에 어머니와 진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오늘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가 훨씬 넘었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80세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이 지나서 십보라가 죽고 모세가 재혼을 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거나 80이 넘은 거예요. 그런 나이에 있는 모세가 세색시를 얻었다고 그래서 모세보다 10살이나 위라고 하면 90이 훨씬 넘었겠죠. 미리암의 나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도 그렇고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 시비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애기들도 아니고 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시비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미리암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널 돌봤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서포트했는데,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근데 말 한마디 상의도 없느냐. 오늘 여기 내용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결혼하기 전에 아론이나 미리암하고 상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시비를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이르되, 지금 모세와,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 형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재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데, 그 결혼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불만이 있었던 것이 여기 지금 가득 담고 있었던 게 표출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 리더십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때 보면 모세가 앞장서서 동생인데 총지휘관이잖아 지금 모세가. 그러니까 모든 서포터가, 서치라이트가 누구로 갑니까? 그 모든 카메라 슈라스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카메라가 누구한테만 다 가는 거예요? 모세한테만 다 가는 거라면. 자기들은 열애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도 너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너와 같이 리더십이 있다. 지도자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 같은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림도 없죠.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비교한다는 것이 잘못이지만 여러분, 모세는 특별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만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들은 언제까지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세의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한마디로 말하면 협력자인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정면을 보면 죽으니까 뒷모습을 봤다니까요. 그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 볼 수 없죠. 죽죠. 근데 모세는 봤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했단 말이에요. 이게 모세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친구와 같이 이야기한다. 하나님과 모세가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판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 손에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돌판을 깨뜨렸지만은 그 후에 다시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될 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광채가 너무 환하니까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발을 썼단 말이에요. 발. 얼굴을 가려서 발을.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를 못한다. 이게 모세였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도, 즉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겠지요. 그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모세와 동급으로 자신들을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만큼은 하나님 말씀하셨다. 우리와도 하나님 말씀하셨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에 대한 영적 도전, 권위에 대한 도전인데 이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곧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여 모세를 세웠는데 그 모세에 도전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게 될 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한 것이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지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대한 원망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들이 모세보다 손윗 사람이라고 영적 지도력도 더 높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그만 오늘 교만에 빠져가지고 모세를 오늘 이와 같이 질타하고 모세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4절 이후에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모세와 동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행했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미리암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론보다도 미리암이 더 적극적으로 모세를 비난했을 거예요. 나이도 훨씬 많지? 내가 너를 어떻게 돌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구예요? 모세의 누굽니까?
오늘 구스 여인의 누굽니까? 누구죠? 시므이. 나무라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미워? 시므이. 바로 시므이란 말이죠. 시므이. 옛날부터 그랬는가 봐. 그러니까 어쨌거나 오늘 시므이 너를 톡톡히 아는 거죠. 누나 너를 톡톡히 안단 말이에요. 아마 미리암이 더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결국 하나님이 미리암을 타켓으로 징벌을 내리십니다. 무슨 징벌을 내리셨어요?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0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화면에 뜰 텐데 보여주세요. 네.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냐. 사실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교만을 떨고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딤을 모르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든지 열등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교만과 열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교만이나 열등은. 그건 어디서 옵니까? 비교의식에서 온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익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그래서 야고보 장로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화면에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는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은혜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섣불리 은혜 받으면 교만해 우쭐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이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 받았다. 뭐 받았다. 이게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덜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은혜자는 어때? 겸손한 거죠. 오늘 황금 들녘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나라들이 누렇게 익었단 말이죠. 누렇게 익은 별일수록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근데 익지 않은 쭉정이들은 어때? 빳빳해. 고기 번쩍 들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여러분 복의 비결은 겸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복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오. 나로 하여금 늘 겸손케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구스 여인과 결혼해서 비방을 받고 있는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어떻게 모세가 대처하고 있는가? 아무 말이 없어요. 대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변명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대적하지도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무 대꾸가 없는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무엇이라고 그를 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본문엔 되어 있지만은 공동 번역 성경에는 모세가 실제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 가운데 아나우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이 이 아나우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겸손보다는 오늘 여기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뭡니까? 이 온유라기보다는 겸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온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지금 누나와 형이 자기를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그 소리 들었을까요? 모습을 다 들었죠. 직접 듣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이 모세요. 당신을 형들이 누나가 이렇게 지금 비난합니다. 그거 왜 듣지 않았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결혼 아니지요. 지도자니까. 누나와 형과
상해할 수 있을 게 되면은 상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비난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과 그리고 오는 형과 눈앞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비난을 듣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설수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변명이 없이 겸손함으로 대꾸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냥 자신이 맡은 일에 오늘 말씀에 보면 묵묵히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 하다 보면은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비판받을 때도 있어요. 욕할 때도 있어요. 그럼 사람의 심리가 어때요? 반감이 있을 수 있고 변명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잠잠해요. 잠잠하니까 누가 나섭니까? 하나님이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나서면 하나님이 안 나서요.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대신 나서시는 거예요. 내가 나서는 것은 확실하지가 못해. 근데 하나님이 나서면 완벽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자로 나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세의 형인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죠. 모세는 잠잠히 있지만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미리암과 오늘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징벌하시는데 그 중에 누나 미리암을 징벌하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 나병에 걸린 이 미리암에 대해서 아론이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 어느 정도 반이 썩어버렸어요. 반이. 죽은 거나 다른 바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반이 썩었단 말이에요. 아니 반이 썩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죽은 배나 다름이 없는 미리암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오늘 그것이 14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치료를 받지만 한 주간 동안 7일 동안 밖에 영문 밖에 나가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모세의 태도예요. 우린 작은 일도 별것 아닌 일도 참지 못해가지고 화를 버럭버럭 낼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좀 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행하는 일들이 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린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날 때 있단 말이에요. 내 의견이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질 때가 많다. 화날 수 있어요. 분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화났으면 오늘 풀으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 그 화난 모습까지 잠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진짜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돼?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마귀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잊어버려. 지난주에 첫 주부터 이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을 했는데 잊어버릴 것은 안 잊어버려요. 사람이. 확연히.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건 안 잊어버려요. 응?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내의 사랑을. 이런 건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남편이 좀 서운해한 것, 아내가 좀 서운해한 건요. 평생 가네 그걸. 잊질 않아요. 이게 망하는 징조예요. 이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은혜자는요. 자기가 섭한 것들, 자기가 이런 것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좋은 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는 것을 내가
평생을 안고 가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잘해준 거, 그거 늘 생각하는 가능성, 늘 행복한 거죠. 여러분이 곰곰이 하면 내가 왜 행복하지 않지? 내가 왜 기쁘지 않지?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좋은 것, 신세진 것, 도움받은 것, 이런 것들은 기억하지 않고 내가 좀 서운하게 생각한 것. 이런 것들만 기억을 하니까 행복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한 거예요.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찬양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상은 입술만의 찬양이지. 심령 속에서 우러나온 감격이 없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중심은 아니야.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거든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도 연습입니다. 연습 없이 안 돼요. 모든 게 다 연습이에요. 참는 연습해야 돼요. 참는 인내, 이거 하나님 앞에 구해. 하나님, 내가 화를 잘 내는데 나로 하여금 화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장관들을 임명하게 되는데 그 중에 그 국회의원 가운데 출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행정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니까 이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이 링컨한테 반기를 닫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절대로 장관 세우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반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링컨이 유능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야당 대표, 여당 대표가 대표로 와가지고 왜 이 사람을 이 장관에 임명해야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의 관점에서 이 베이컨에 대한 비난 내용을 써가지고 이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누굽니까? 링컨한테 갖다 드렸어요. 링컨이 그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링컨이 하는 이야기가 이 베이컨이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써는 걸 봤단 말이죠. 그것을 전부 다 훑어본 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 내가 받은 것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얻고 나서 그 자신에게 제출했던 그 리포터제 일종의 보고서를 그 옆에 난로가 집혀진 난로 그 주머니에 난로에다가 집어 던져 넣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보고서 다 타버린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 베이컨한 사람에 대해서 링컨이 한마디 이야기가 없었다.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잘못된 것들 다 들었잖아요. 근데도 한마디 말이 없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때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비판 이런 얘기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종종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난도 있을 수 있어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비난과 비판의 자리는 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비난을 잘 처리하는 것이 바로 내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미리암과 특별히 아론의 모습 그리고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가?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지?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되 오늘 모세와 같이 겸비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듣지 않으실까? 우리 한번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에 띄워주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리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허물은 누구나 다 있어요. 잘잘못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먼저 나의 허물을 먼저 보고 우리 속에서 들보를 빼고 그리고 난 후에 설령 형제나 자매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때 가서 그 티를 빼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를 온유한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지 않을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침내 복의 근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